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새해 첫 주일 이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하시고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미 강한 사람에게 강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담대한 사람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약해지지 마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약하고 두려웠을까요? 그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를 또 세웠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앞에서 엄청난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지금부터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광야까지 약 40년 동안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배고플 때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목마를 때도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요. 아말렉 조석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무찌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세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싹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나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한 자도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접경에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두 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 두 왕이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모세 앞에 굴복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왔습니다. 수종자. 여러분 수종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섬기는 사람. 모세의 종, 비서실장 뭐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 밑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해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부하이자 신하이고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모세의 그 일을 네가 이제 담당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일,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과연 잘 될까? 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까? 항상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도사 2년 그리고 강도사 2년 부목사로 12년을 재직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자로 총 몇 년입니까? 16년입니다. 16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로 생활했다는 그 말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한 번도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자로서 교회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건의도 하지만 번번이 커트죠. 모두가 다 담임 목사님 뜻대로 인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느꼈을 고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항상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이거 하라 그러면 예, 마음에 들어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없죠. 제가 결정한 일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나름 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해요. 아주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제가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생각만큼 두렵지 않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격이겠습니까? 아니요. 저 성격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이제부터 네가 죽을 때까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물론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결국에는 다 너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해주셔요. 이뿐 아닙니다. 9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그 사명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큰 평안과 담대함을 주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를 목사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5가지 확신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저에게 목사의 그런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목사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칠전교회를 맡기셨다는 거죠. 이건 사명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비록 투표의 방법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게는 이 사명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확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고의 길을, 최선의 길을 허락하신다. 이 확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기도하면 해결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저의 이 성경 해석과 설교가 참되다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이 말씀의 확신, 진리의 확신입니다. 제게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틀림없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고개도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소리도 적어져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의도, 어떤 의도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그리고 그 과정,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 이것은 곧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러니까 담대하죠. 평안하죠. 5가지 확신, 소명의 확신, 사명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진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제게 있는 연약함, 저도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1년 지나 보셨으니까 제가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싹 내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몰아내요. 내 안의 연약함을 다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원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평안.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주 힘센 사람이 여러분을 듬직하게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에서 보디가드처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하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별명.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그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동일한 미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일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인생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말 하니까 참 철없게 느껴지죠. 근데 30년 뒤에도 저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면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손 놓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새롭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인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파나 좌파나 되지 말고 하나님 파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파도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감정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앞날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는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몸으로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을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방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은 무슨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 떠나지 않을 거야. 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당신과 함께 꼭 붙어 있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또는 여호수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떠난다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인도해 왔는데, 그것만 졸졸 따라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져요. 거기서 정착해야 되니까요. 이제까지 자기가 봐왔던 구름 기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떠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적인 그 관점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캄캄하시죠? 앞에 보니까 캄캄합니다. 우리 앞나도 이렇게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거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요즘 후레쉬는요 수백 미터, 수킬로까지 직선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아요. 그래서 눈뽕이라잖아요. 눈 딱 맞아버리면 눈이 안 보여요. 실명할 정도로 강해요. 근데 옛날 등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등불 들고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호롱불 들고. 그 불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내 발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고작 해야 몇 걸음 앞만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등불을 들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등불을 비춰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말씀이 툭 떠올라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안에 있겠다 하시면서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떠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영락없이 실패하는 거죠. 100%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멀리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 미래의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의 오늘,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동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졸졸졸 따라가면 가나안까지 간다니까요.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평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주야, 낮과 밤으로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죠? 묵상. 가만히 생각하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묵상이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참 입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입은 말하는 기관이죠. 말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먹는 기관이죠.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넣는 그 기관이에요.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중얼중얼 할 때 그 말씀이 음식과 같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거죠. 중얼거려야 돼요,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 율법을 항상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기에게 늘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내 귀에. 누가요? 목사가요? 부모님이요? 아니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반복적으로 중얼거려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를 저도 그 휴대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또 무슨 소식이 있나, 새 소식이 있나 늘 들어요. 늘 듣다 보면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차요? 그 사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그러면 머리에 맴도면요, 이 감정은 가만히 있나요? 감정이 가만히 있어요? 막 솟구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솟구치니까 그 새벽에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또 어디죠? 광화문 예전에 또 지금 한남동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면 이게 감정을 지배해요. 먼저는 생각이 가득 차면 그 생각이 감정을 지배해요.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그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뉴스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워요. 중얼거리면서. 그러면 그 생각은 내 감정을 지배해요. 올바른데 분노하게 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느끼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 내가 곧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중얼거리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악인의 꾀가 생각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중얼거리면 3절과 같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시냇가에 그 물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흡수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영양분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 삶의 영양분이 나와요. 그걸 빨아먹어서 우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는 실체도 없고 그리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좌로 불면 좌로 우로 불면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세요.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휴대폰으로 성경을 낭독한 것을 계속 틀어놔요. 빨래 넣을 때도 듣고 설거지 할 때도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중얼거리면서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정신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병든 몸이 치유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또 부담스러운 일들, 사명, 나의 사업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